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바이올린 연주회가 제 마음을 가슴을 잠깐 스쳤습니다.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 날마다 가까이 가 있다. 그 감동.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이 무더운 날씨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예수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겨내고 잘 견디내고 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참 두려웠던 예방접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사기는 유리로 만들었고 앞에 바늘이 있었는데 한 사람 주사 놓고 하면 이 알코올 불로 막 거기 달궈가지고 다음에 또 한 사람 맞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주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불주사를 맞을 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의 대상입니다. 정말 불주사 뭐 매달 며칠 무슨 주사 한다면 그때부터 정말 걱정 태산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 불주사 말만 듣도 불주사 두렵잖아. 그런데 막상 주사를 맞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따끔하고 말았어. 오히려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았을 때 그 두려움은 정말 심했습니다. 걱정 너무나 많이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러그 하우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 생기지 않는 일에 스스로 만든 과장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 때 주사를 맞기 전의 공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지 않을 때는 그 불주사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공포의 대상이지만 맞으면 따끔하고 말고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두렵잖아요. 지금 뭐 칼부림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지하철 타기가 두렵습니다. 백화점 가기가 두렵습니다. 골목에 혹시나 사람들 뒤따라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진정한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두렵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가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맑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가려는데 정말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러 예수를 전가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들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그 시대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호소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주고 고통주고 아픔을 줬는지 보면 바울을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말쟁이로 여긴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늘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개종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단자입니다. 유대교를 안 믿어도 되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불신받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구원을 얻는다니까 굳이 유대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종 유대교를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이단자입니다. 아주 막 불순한 사람으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오하며 경멸하며 바울을 죽이기 그리고 제거하려고 많은 생각을, 많은 행동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좋은 뜻으로 전개했는데 도리어 자신에게는 화가 되고 죽음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상을 알고 나니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헤아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동족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한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나에게 핍박한 핍박할수록 너희들은 더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느끼고 이 유대인 동족들을 구원은 자신에게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양심과 성령을 일컬으면서 자신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나 바울은 참말만 하지 거짓말하지 않는다. 늘 제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정말 참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언제나 참말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참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됐습니까? 이 참말이란 참된 말은 첫째는 진실된 말이에요. 진실된 말. 그리스도는 어렵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진실된 말,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성경의 말은 자신의 생각은
가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참된 말이란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이에요. 진실된 말은 그 다음 사랑의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랑의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위로와 권면과 희망의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희망된 말을 서로서로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희망이 있고 좋고 천국이란 귀한 곳을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꾸 전해요. 그리고 참된 말이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을 해마다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의 진리가 다름 아닌 참된 말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참된 말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날마다 입술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 진실된 말도 중요하고 사랑의 말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가 해서 합당한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말, 또 남에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아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입술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에요. 성도의 합당한 말은 거짓된 말, 정죄하는 말, 비방하는 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면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복음 증거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참된 말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힘주어 또 말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 유대인 여러분 동족들이여, 나는 정말 참말만 한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나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동족에 크나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바는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그런 동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없이는 올바른 길을 잃고 저주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동족들은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고 길을 잃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자신의 심정의 말을 털어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근심에 빠졌는지 자신의 심령을 분명히 잘 드러낸 말입니다. 오늘 큰 근심이에요. 큰 근심. 고통과 비통과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말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주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통한지 얼마나 슬픔이 있는 자신입니다. 그 지지 않는 고통, 아주 막 격한 고통이고 고민이고 고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이런 고통, 이런 고민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신은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동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정말 고뇌, 견디기 힘든 고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뇌는 뭡니까? 다름 아닌 동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입니다. 왜 믿어주지 않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 유대교라는 그런 율법적인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동족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일이 또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다른 나라의 사도, 선교사로 쓰임받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항상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유대인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사역의 원칙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해당에 들어가서 그 말 해당에 들어서 말씀을 줍니다. 이만큼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인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근고는 번번이 거절당하고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습니다. 자신이 진실된 말을, 참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늘 고뇌하고 늘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인생을 감수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끊을지라도 이걸 전해야겠다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사도 바울의 동족 사람 이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이것을 원하는, 만약에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주받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동족에 내려질 심판이나 파멸을 막으려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얼마나 아주 신앙 깊은 말입니까? 동족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한 사무친 연민과 사랑과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은 정말 동족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뇌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다가 8.15 광복절, 일제시대 큰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6.25 사변, 얼마나 동족들이 피근이 나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분단된 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 같은 그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동족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 도리어 죄악에 물드는 길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번 하나님 섭리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택하고 올바른 신앙을 생활하고 올바른 신앙을 믿음이 지켜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사도바울같이 깊은 고뇌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이 땅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장래가 밝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희생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백성이라면 동족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족을 위해서 가요. 저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저 북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북한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들을 줄 믿습니다. 새벽에 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가 저 북녘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이 하숙교에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 사도와 같은 이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의 애틋한 관심을 가지는 심령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주어진 삶에,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생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의 참말과 고뇌와 사랑과 관심의 깊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야 합니다. 이 맑은 물 교회에서 끝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맑은 물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맑은 물 성도들이 더 큰 장소, 더 넓은 장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와 더 큰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전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서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예정이 우리 맑은 성도들이 너무나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쓰임 받는 곳에 날마다 기쁜 뜻이 기쁜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